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 자리가 참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직장에,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이렇게 가득 우리 채워주시고 귀한 또 부족한 종의 귀한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길고 긴 한여름 삼복더위가 지난주 말복을 전후해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또 우리가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 추수의 계절, 가을이 오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 며칠, 한 주, 두 주 후면 또 아름다운 또 중추,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을 오기 전에 또 혹시나 주변에 내가 잊고 있는 가족이나 잊고 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귀한 예배 공동체로 데려오셨으면 합니다. 샬롬. 제가 축복 메시지를 하고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이 자리에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제가 아동부에 늘 설교를 하기 전에 축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는요, 어디 가서 1,000만 원, 1억, 10억 이상의 축복의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하면 은혜가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옆 사람을 한번 누구인지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름을 모르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알면 안다고 안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지셨으면 인사 한번 할게요. 저는 성도님으로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계신 분 이름을 거명해서 축복해 주시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도님이라 할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자, 세상의 제일 아름다운 표정으로 성도님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성도님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실천했던 단어인데요. 혹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선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선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제가 거기에 맞는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아동부 친구들에게 상을 엄청 줬습니다. 자, 오늘 윤하명 장로님이 손 드셨는데 이금래 권사님한테 답을 이야기하시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거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로는요, 선교, 정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 이게 사전적 의미고요. 전도와 뜻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로 전도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의 사람들을
종교를 전파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반에서 선교는 같은 언어, 다른 언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믿는 종교를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멍하니 있는데요, 지금. 자, 사전적 의미는요, 선교사. 오늘 주보에 봐서 또 재밌었잖아요, 제목이. 보내고 나가는 M. 이 M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교사. 영어로는요, 미셔너리의 M입니다. 미셔너리. 선교사.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타국에 가서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개신교에서는 선교사는 해당 지역에 파송받아 그 사역지에 해당 거주민을 돕고 최종적으로 개신교를 포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선교사는 성직자, 수도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나가는 선교사로 부름받기 이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선교를 왜 해야 되고 내가 왜 나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본문 19,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교회와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땅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선교는 이것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한다면 그중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곧 하나님의 소망이길 바랍니다. 선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셨으면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워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헌신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받기 원치 아니하시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기뻐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육신 구제하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것보다, 아들, 딸을 챙기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가고 물질, 시간, 정성을 들여서 보내고 나가는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교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교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전파는 성도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선교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교사에는 두 종류 선교가 있습니다.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직접 선교는 현지에 나가서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나가는 선교사를 이야기하며, 간접 선교는 비록 현지에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뒤에서 기도하고 재정으로 도우며 후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강의 공동체 식구들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더라도 매주마다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간접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섬기고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모양이로든 선교를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선교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선교사 연구를 보면 기독교사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에 와서 얼마나 많은 젊은 엘리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려고 소중한 피를 흘리고 그들의 희생,
그들의 헌신 했는가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름을 한 분 한 분 거명해 드리면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루비 켄드릭, 토마스, 알렌, 헤론, 서서평, 엘리자베스 셰팽이라고 하죠. 아펜젤러, 스탠튼 부인, 일리암 홀, 언더우드 부부, 사무엘 마페, 한국 이름으로는 마삼열 등 셀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작은 땅 조선반도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순종으로 그 척박한 구한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뿌려진 결과로 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아시죠? 연세대학교, 병원, 이화여대, 또 전국의 각자 지방에 있는 기독교 병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과 이 거룩한 일에 헌신했던 신실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사랑의 헌신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진 것을 감사해야 되는지, 또한 이러한 복음의 빚지고 사랑의 빚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조선,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꼬레아. 한국은 134년 전 1885년에 동양에 숨겨진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흥선대원군은 세국 정책으로 조선은 그 어떤 나라와 통상을 맺지 못하고 혼자만의 고립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늘 괴롭힘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작은 나라였으며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방들의 틈바구니에 조선과 통상을 주장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내부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했습니다. 우리 지금 권사님들, 강준혜 권사님 오셨습니까? 네, 오셨죠. 강준혜 권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 시대는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100년 전. 그렇죠? 그분들은 이 시대에 계셨습니다. 수구파와 개화파 등으로 나뉘어져 분열을 하고 싸움의 이기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13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35년. 대한민국은, 한국 사람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이제 조선 이 반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축복 속에 있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놀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도 가깝기 때문에 무뎌져서 조선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대했는지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일제 36년 식민지 기간, 여기에서도 식민지 기간에 계셨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죠? 6.25 동족의 상징으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던 한국이었습니다. 겪어보셨죠? 6.25. 지금은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 잘 사는 나라를 꼽습니다.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12, 11위, 12위 합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안 놀라죠?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계 유수의 스포츠 축제,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나라입니다. 이것은요, 마음대로 못해요. 선진국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88년, 2018년 하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고요. 월드컵 2002년 우리가 4강 신화, 이게 말로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고요. OECD 회원국 중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로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 지표로는요 3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후진국, 그런 근성은 내려버리고 선진국에 속한 대한민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번 놀랄 준비하십시오. 원조를 받았던 조선 코리아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조선밖에 없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원조를 받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주는 나라에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던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자부심을,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뿜뿜 올려도 무방합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의 나라라고 전 세계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또 재밌는 뉴스거리를 알려드릴게요. 놀랄 준비하십시오. 자, 기지개도 하시고요. 선교 역사 1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3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미국은 3억이 넘는 인구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빼고 5천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50개 대형 교회가 있어요. 메가처치라고 합니다. 5천 명, 1만 명 이상의 교회들. 이게 호불호가 있지만, 대형 교회가 잘못은 하고 있지만 또 건전한 대형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세계 50개 대형 교회 중 25개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120년 만에. 선교 120년 만에. 인구 중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이 비슷한 나라가 수치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독특하고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인터넷 모바일을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한국 영화, 드라마, 언론과 생활 속에서 한류 파고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120년, 130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요, 전 세계 생활가전 최강자 어디입니까? 참고로 제 핸드폰 삼성입니다. 자, 그리고 LG, 세탁기, 냉장고, TV는요, 전 세계적으로 삼성이 LG가 잡습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남미도 뿐만 아니라요, 삼성, LG 부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나 삼성 있는 집이야, LG 있는 집이야, 그래요. 해외로 나가면.
지금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남미, 아프리카 대륙, 인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유럽까지 한국의 현대 기아차가 일본차를 앞서고 자동차 시장의 대국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죠? 너무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요, 선진국에서 온 진짜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자, 오늘부터 개모임에서 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일례로 가수 BTS 아십니까? 저는 얼굴만 알아요. 방탄소년단, 무슨 방탄복 입고 나는 막 율동한 줄 알았더니만 이게 이름이래요. 근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세계 음악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진짜예요. 지금 스마트폰 예배 이후에 빼서 봐보십시오. 유수의 음악을, 그리고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열렸던 2018 동계올림픽 강원도 평창에서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120년, 130년 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야, 이런 자만의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 신강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늘 영향을 받기만 했던 힘없던 변방, 한국이 36년이라는 일제 식민 지배를 경험했습니다. 여기도 계시죠?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본의 나가사키 짬뽕도 잘 안 먹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유니클로 안 입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한국 전쟁이라는 참혹한 민족 상잔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다시 시작한 한국이 어떻게 오늘 이 나라, 이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요즘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독일의 칼바르트 신학자가 이랬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요즘은 또 세대가 바뀌었어요.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스마트폰. 근데 스마트폰에 오락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세상의 소식들을 접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깨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과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는 시기에 우리가 편히 일본 제품을 사고 또 팔 수 있는 그 시기가 곧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도약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쯤이면 제가 나가사키 짬뽕도 유니클로도 먹고 입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정말 미친 선한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넘어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고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 오늘날 기독교 소수 지도자들이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여 욕을 많이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이 또한 사실이고 이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초기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와서 생명을 바친 많은 애국인 선교사님들, 이 땅의 사역자들, 그들의 땀과 피를 흘려 헌신한 기초 위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세워졌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LG 냉장고 세탁기 등등. 우리는 지금 그들의 헌신과 생명의 열매를 먹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장차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하나의 코리아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을 떨치는 그 날을 가슴 깊이 소망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가정에 선교사 파송식에 오신 이 자리에 110년 전 이곳을 오셔서 잠시 잠깐 들리셨지만 큰 족적을 남기신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은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입니다. 국적은 미국이고요. 그녀는 척박한 조선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24살의 처녀가 대한민국 땅을 한 달, 두 달 배를 타고 왔던 것입니다. 그 해가 1908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일어났던 그 뒤 연도입니다. 그분은 개성과 서울에서 한글을 가르쳤고요. 한글을 배웠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발병했다면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었던 중 열흘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24살 처녀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처녀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11년 전 대한민국 이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편지로 서신 교환했습니다. 요즘은 카톡이 있고 이메일이 있지만, 근데 이 편지가 미국 땅까지 전해지기에는 굉장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배로 갔습니다. 이 기간이 몇 달 걸려요. 미국 얼마나 넓습니까? 미국에서 이 선교사님의 가정까지 또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 정말 가슴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은 이미 하나님을 부름 받았는데 가족들은 3개월, 5개월, 6개월 후에 이 소식을 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선 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개월 큰 일은 못 하셨지만 이 선교사님의 희생이 이 종의 가슴에 맺어 있고 이 선교사님의 씨앗이 이 종의 족적에 남겨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죽기 전 병상에서 썼던 편지인데요. 엄마랑 아빠랑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켄드릭 선교사님의 생전 부모님과 나눴던 마지막 편지를 소개하며 부족한 종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에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온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습니다. 토마스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또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쩜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아날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죽기 전 생전 마지막으로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0년 후, 130년 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대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지낸 8개월 시간밖에 없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선교단체는, 파송했던 그 단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언을 남겼습니다. 편지 후 이 선교사님이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선교단체에 속해 있던 젊은 청년들이 12명이나 이 조선 땅에 또 왔다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 아까 사진 보셨죠?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추모 공원에 가보시면 선교사님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너무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눈물이 나요. 이 말만 들어도.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 말씀이 이 묘비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이 묘비 안에, 양화진 선교사 묘비 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루비 캔드릭. 이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111년 전 일입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의 족적이 얼마나 크면 우리나라가 1000만이 상회하는 기독교 인구가, 또 크리스찬이, 그리고 세계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교사님이 계셨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부유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이만큼 살고 있기에 우리도 선교하여 복음의 빛 갚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나갑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임을 새기고, 선교는 하나님의 소망임을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볼까요? 그 선교사님들, 우리는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130년 전 조선 땅에 보내주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생각나신다면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한국은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135년 전 척박한 조선 땅에 나가는 선교사로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 나는, 내 자신은 이 시간 이후부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삶 가운데 꼭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